주일입니다. 다 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이렇게 명절이라는 또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온전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쉼을 얻는 시간이 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또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왔을 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그러한 대단한 힘도 아니고 우리의 대단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모든 순간들을,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그 모든 나약함과 연약함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권능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행복 나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눔의 손길, 결단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역 간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이 모든 예배를 방해하게 하는 그런 분주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이 주님께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위해서,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에 당연한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버지 주여,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예배의 시간이, 이 거룩한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온전히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이 세상의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나라 그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본욕 당했으니 나도 본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허철무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행복 나눔 선교주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복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니 세상사에 빠져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제약된 모습들을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는 더 증가되어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불안하고 혼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하루속히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희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이 사랑을 전하고 솔선수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은 한국의 농어촌계와 선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에게 더욱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교회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김몽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근심 걱정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좀 앉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로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와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4단계 예배 안내 매주마다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고 우리 가정 목장 예배 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정의 목장의 예배가 더욱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시린 인으로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 속에 또 가정의 예배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번째 광고와 7번째 광고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고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하양미 집사님 그리고 청소주는 우리 일조 한정배 집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우리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우리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장 14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할 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두어 분씩, 세네 분씩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좀 반갑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천재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2007년 1월 12일 날 워싱턴 DC의 가장 혼잡한 랑팡이라는 지하철에서 이 허름한 차림에 그리고 모자를 눌러써서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그것도 약 48억 원의 시가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가의 이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합니다. 사실 이 연주는 워싱턴 포스트사와 함께 이제 기획되어진 연주였습니다. 바로 실험을 위한 연주였던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이 출퇴근에 혼잡한 이 길에서 연주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하철이 마비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 속에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기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슈아 벨이 여기서 45분 동안에 6곡을 연주를 하는 동안 그때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은 1097명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1분 이상 머물러서 그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불과 7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전함에 이 돈을 넣은 금액을 보니까 32달러 17센트, 우리 돈으로 약 3만 5천 원을 놓고 갔다고 합니다. 보통 길에서 이 연주를 하는 이 사람들은 100달러는 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 후에 담당 기자는 기사에 뭐라고 썼냐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현대인들이 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관심하다. 더 나아가 그 잠깐 서서 음악을 들을 만한 여유 없는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이 아쉽기만 하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실험을 이렇게 마무리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의 시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이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능력은 절대로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는 나만 능력이 있으면은 누군가 알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혼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의 것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능력이라는 것이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기사를 쓴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능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 하더라도 지하철 한 구석에서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모자를 눌러 쓰고 연주를 하면 아무리 세계적인 연주가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쳐다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네기 홀이라는 멋진 배경과 조명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을 알아주고 또 이 사람의 공연을 연주하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1년 전에 예약을 해서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만으로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의 또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잭 내셔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상대의 능력을 판단하는가? 실제 능력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다.
세상에는 무능력하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많으며 반대로 유능한 사람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채 무능력자로 간두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보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능력이 돼야 그 능력을 알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그 속에 잠재되어지는 능력을 봐서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이 능력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내가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현대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저마다 부단히 너무나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오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사사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오늘 삼손이 뭐라고 자랑을 합니까?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귀의 턱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새 나귀의 턱뼈, 갓 죽은 나귀. 그래서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부스러지는 어떤 그런 나귀의 턱뼈가 아니라 정말로 축축하고 온기가 있고, 갓 죽은 이 나귀의 턱뼈는 이 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바다라고 하죠. 촉촉히 적셔져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턱뼈가 갓 죽은 이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자, 오늘 삼손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붙잡혀서 블레셋에 지난주에 넘겨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본문을 보았죠. 근데 그 삼손을 보면서 소리 지르며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이 삼손의 몸에 매였던 모든 밧줄이 풀어지고 이 나귀의 턱뼈를 붙잡고 바로 그들의 1000명을 지금 때려 죽인 것입니다. 자, 얼마나 때려 죽였는지 오늘 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쌓다 보니까 얼마나 이 많은 시체의 무덤이 여러분 거기에 생겨났게 되었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사람은 자신의 능력, 내가 가진 것,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이 삼손의 고백은 바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 모든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였도다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우리 삼손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경제 활동들이 힘들어서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다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명품 소비가 45%가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명품은 45%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은 자동차를 가지고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백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또 남자들은 시계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또 여자는 값비싼 보석으로서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삼손도 보면 여러분, 삼손도 오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이 삼손, 이 삼손은 항상 자신의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아내를 택하는데도 부모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오늘 자신이 택하고 족주를 마시고 사자의 시체에 배안해서 꿀을 꺼내서 먹음으로써 나시린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삼손, 사사로스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은 전혀 잃어버린 채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삼손이 갑자기 굉장히 낯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오늘 사사기 15장 1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시져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삼손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분 사사기를 통틀어서 이 이전까지는 전혀 한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그 망나니 같았던 삼손,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부모의 권면도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 영광에 도취하며 살았던 이 삼손. 근데 오늘 그 삼손이 지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께 목이 말라,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삼손, 이 삼손이 지금 목이 말라 여호와를 찾고 있다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은 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스글론 사람의 30명을 때려 죽일 때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300마리의 여우의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회를 꽂아서 오늘 블레셋의 모든 이 농작물들을 다 불로 태울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게 강했던 삼손이 오늘 이 작은 목마름 속에서 지금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의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삼손의 목마름이 없었다면 삼손이 정말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이 목마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 탐구의 욕망의 이 갈증과 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더라면 그가 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 그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어떻게 그 한밤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목마름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갈까요? 이 목마름의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산다라는 이 책이 있는데 바운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종종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로 토해내는 소리, 그것이 곧 기도이다. 기도는 바로 고난의 순간에 위대한 빛을 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동의되어지는 말씀입니까? 고난은 종종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에게 있어서 이 목마름의 고통이 오늘 결국에는 자기 영광과 자기의 소견대로 오르며 행했던 그 삼손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절규의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목마름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없다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 안에 절대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묵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에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목마름의 고통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목마름의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피하고 싶은 그런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목마름의 고통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러분 바로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목마름이 많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 물의 갈증의 목마름만 목마름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는 오늘 질병에 쾌유되는 것,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간절한 육적인 목마름일 것입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이 갈증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경제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 여러분, 이 영적인 목마름도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목마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영적인 갈증과 육적인 갈증과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이 경제적인 갈등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내게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타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주는 그런 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시지 않았던 그 시간에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내 입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찾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삼손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삼손으로 하여금 그가 잃어버렸던 자기 정체성, 우리가 지지난주 시간이었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5장 18절, 오늘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삼손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내가 지금 떨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의 손에 나 사사가 지금 죽게 된다는 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동안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들을 친구 삼아 그들과 할례 받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야 될 그 사명이 있었던 나실인이고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딥나의 여인의, 바로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여인과 바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부모의 권면을 다 잊어버리고 그와 장가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블레셋과 한 가족이 되어주려고 했던 사람, 블레셋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피를 섞어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삼손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죽게 만들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정확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요, 사람이 말해도 전혀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나실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삼손이 이때야 깨달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부모들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삼손아, 너는 나실인이다. 너는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너를 사사로 부르셨어. 너를 통해서 오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너희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라고 여러분 얼마나 귀가 따갑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떻습니까? 부모 몰래 시체를 만지고 독주를 마시고 그리고 이방 여인인 딥나와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4장 3절에 그의 부모가
그 삼손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14장 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부분 내가 뺐습니다. 너무나 길어서. 자, 이까지만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그의 부모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부모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왜? 너의 민족 가운데 얼마나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미 아버지가, 그의 부모님이 권면을 했어요. 너는 할례받은 백성이야.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근데 너는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네가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삼손은 지금요, 자기가 사사인 걸 알아요. 자기가 지금 할례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실인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뒷나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적인 욕정에 이끌리니까, 여러분, 자신의 욕정에 이끌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부모의 권면도 내가 할례를 받았던 말았던, 저들이 할례를 받던 말던 그것은 상관없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블레셋과 섞여 살고 싶어하는 이 삼손의 모습. 그러나 이 정체성을 언제 회복합니까? 이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야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저 할례받지 못한 저들에게 나를 넘기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사인데, 내가 오늘 나실인인데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사람이 이야기해도 듣지 못했던, 자기 속에는 오른대로 행했던 이 삼손이 결국 이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 깨닫고 저들을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시간만이 아니라 이 목마름의 갈증은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또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찾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기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늘 삼손은요, 오늘 처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부정하고 싶었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정체를 비로소 이 목마름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부정하고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뭔가 잃어버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나실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요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회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옷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인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목마름의 고통을 통해서
이 삼손에게 내가 다시금 누구인지를 바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 목마름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갈증과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바로 나시린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이 모든 역사와 그 계획과 그 궤도 속에 다시금 우리로 들어와서 바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우리에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궤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마름의 고통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죠. 오늘 사사기 15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이 삼손, 이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를 죽게 할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시죠.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삼손이라도, 아무리 정체성을 숨기고 아무리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삼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향한 사랑과 그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 결코나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늘 변함이 없어요. 오늘 그 연약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 목마름으로 부르실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게 했습니다. 이 물을 통해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죠. 그 샘이 바로 오늘까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이 목마름의 이 고통의 갈증을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자에게 엔하꼬레의 은혜의 샘을 예비해 놓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고 소생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부르시지라고 여러분 목마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정체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치료의 법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이 영적 갈증과 목마름이 없다는 게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로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없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없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샘이 없다라고 해요. 샘을 제공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갈증나고 여러분 목말라 보십시오. 어떤 물인지를 여러분의 입에 달거나 여러분의 입을 적셔주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 큰 쾌감을 여러분 줍니까? 아무리 더러운 시궁창 물이라도요, 정말로 우리가 목마름의 깊이가 깊을수록 여러분 그 물은 달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설교가 때로는 정말로 죽이 되고 어설퍼도요, 여러분이 정말로 목마름의 깊이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시원한 물이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이래?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옆에 교회들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중국의 사람들, 지하교회 사람들이 정말로 1000km가 되어지는 그 길을 좁은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서 며칠 동안 그 기차를 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1시간 설교하면은 목사님, 우리가 이 1시간 설교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또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말씀 전하도요, 그 지하교회 사람들은 아멘 찬양도 1절부터 4절까지 하면 또다시 반복 계속 찬양과 말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샘이 정말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샘이 아니라 여러분 목마름입니다. 오늘 샘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뒤져봐도요,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넘쳐나고 있어요.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야 될 정도로 많은 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목말라서 그것을 갈급함으로 여러분 찾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 예배, 우리가 예배 보면 거기 숫자가 나오는데 몇 분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샘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목마름이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샘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동치 않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은 늘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샘이 없습니까? 아니면 목마름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해 우리가 늘 갈증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 목마른 심령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디서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디서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찾고 늘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로 샘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목마름이 없음을 우리가 한탄해하고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엔하꼬레의 여러분 은혜의 경험들이 오늘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사를 잘못 뽑았네요. 그렇죠? 오늘 앞에 있는 PPT를 보면서 여러분 불러주시고요.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 저는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오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인같이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주님 예배에 목마르고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내가 필요합니다. 다시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엔하고레의 은혜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육적인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경제적인 목마름, 우리의 관계의 목마름, 우리의 정서적인 목마름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목마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기보다 오늘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과시했던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연약한 모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에나꼬레의 샘물이 터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내 목마름과 갈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 속에 들어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샘이 없습니까? 하나님, 목마름이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샘은 넘쳐나지만 오늘 우리에게 목마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샘이 없음을 원망하고 탓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국률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더 깊은 목마름의 깊이를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부르짖고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에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에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에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목마름이 없이 오늘도 세상의 짠물을 마시면서 끊임없이 다시금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그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지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에게 정말로 생수가 되어주시고 다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의 물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메마르고 하나님 바닥이 갈라지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엔하꼬레의 은혜의 샘물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감사의 내용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정의 예물과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 이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힘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목마름 속에 주님을 찾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통해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사세로서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날마다 엔하꼬레의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